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주권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으로 천국을 빛나게 밝히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저희들이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저에게 전가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저희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했다면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중의 권세를 따르면서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하신 죽음의 충분성을 믿게 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던 저희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고대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의 교제도 완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밝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도 구원하여 주시어서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천국을 말하다를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오늘 5장,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에서 채우지 못했던 욕망을 만족시키는 곳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죄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지루한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어요. 천국은 먼저 인생의 참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집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추구해서 살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의 그 참된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서 완벽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현재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볼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아무리 큰 영적 축복을 누린다고 해도 장차 천국에서 살 영광스러운 삶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관문이고 출생은
걱정이 가득하고 고생스러운 삶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바울의 말은 사는 것이 지겹거나 죽고만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병든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늘의 형상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일시적인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입는 그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고 사는 천국에 가려면 먼저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겠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칭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를 보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흠을 찾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예. 겉으로 볼 때에 흠을 찾을 수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도 충분하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도 이 우리 숨은 속 사람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타락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속죄하심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고난만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칭의 받는 데에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부정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한 번 돌아가신 것이 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기에 충분해요. 이렇게 칭의 받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세리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회개하는 세리가 즉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바로 믿는 그 순간 칭의는 완성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이 칭의는 계속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처음 믿을 때 단번에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정죄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은 후에 다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남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공덕을 쌓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읽겠어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을요. 이 말을 죄의 앙금을 남김없이 씻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불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불로 시험을 받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행위죠. 성도의 공적이, 성도가 쌓아놓은 그 행위의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지더라도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심판은 천국에 가는 도중에 연옥에 가서 속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인 베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베마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주실 목적으로 신자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베마 심판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상급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열심히 뭘 쌓아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도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거나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런 행위는 그런 공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게 다 타서 없어져도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성도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면한 성도들은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가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그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천국에 가려면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의를 얻는 방법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성례와 이건 성사 무슨 고해성사, 세례성사 뭐 이런 것들 그 7가지가 있죠. 성례와 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성례와 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먼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조금 받고 우리 안에 주입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더하기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칭의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구속만으로 충분하면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 완성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구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의를 성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는 지속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완전해지기 전에는 칭의도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죽을 때까지는 칭의를 완성해서 천국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완전성,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교리가 바로 연옥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위에다가 나 자신의 의로움을 쌓고 선행을 더해도 여전히 불완전함이 남아있는데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 하느냐? 연옥에 가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죄를 남김없이 씻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공덕을 쌓는데 연옥에서의 속죄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교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리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덕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로움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아있는 교인들의 공덕이 죽은 사람한테 전가되어서 그들을 연옥으로부터 빨리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생각이죠. 이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낸 그 생각은 무엇을 부인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 대속의 충분함을 부인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기 자기 선행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충분함도 부인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만들어낸 거죠. 결국 그 말은 그리스도를 낮추고 사람을 높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와 같이 완전한 의로움을 얻는 방법에 대한 모든 진리를 부인해요. 칭의에 대한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 대한 모든 진리를 부인하죠. 그럼 이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도는 천국에 언제 가는지 알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기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즉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 표현은 세상에서 거지였던 나사로가 죽자마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곁에 누워서 만찬을 즐기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회개한 십자가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거나 그런 수면설이나 죽은 후에 연옥에 가서 남은 그 불완전함을 자기가 고통받음으로써 메꿔야 한다는 그런 연옥설을 단번에 일축하죠. 연옥에 가서 죄를 씻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강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회개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일에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모두 죽는 즉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는 즉시 천국에 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여기서 성도가 죽는 즉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 몸이 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예수님께 영접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고 우리 영혼, 우리 몸은 부활할 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영화되는 거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의 묵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어요. 에스겔과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유한한 인간의 언어와 지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묘사했어요.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의 묵시에는 상징 언어가 사용되는데요. 상징 언어가 사용되었다니까 그럼 이건 진짜 있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환상이고 다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상징 언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진짜 있지 않는 어떤 비현실적인 일을 묘사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천국은 실제로 있는 장소니까요. 그러면 에스겔서에 있는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천사라는 건 알겠는데 정말 우리가 그 모습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의 얼굴은 권위를, 사람의 얼굴은 지성을, 소의 얼굴은 헌신을, 독수리의 얼굴은 신속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무 설명이 없는 상징 언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상징 언어는 해독이 필요한 암호가 아니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권능과 천국의 완전함과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어떻게 해독해야 할 암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전체적으로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상징 언어에도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해요. 요한은 빛나는 보석을 많이 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더라, 그 보이는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요한 자신이 본 것을 무슨 말로 묘사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일 거예요. 이 보석들도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뜻한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보석을 빌어가지고 표현을 해도
천국의 영광은 세상의 보석들이 지닌 아름다움을 훨씬 능가하죠.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 요한의 의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해요. 그 7 등불은 가지가 7개 있는 촛대에 놓인 등불을 뜻해요. 제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드렸죠. 촛대 하나에 거기 7가지가 있는 그런 촛대를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맨 끝에 그 등불 접시가 하나하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대요. 그리고 7 영이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7분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성령님께서 한 분이 아니고 한 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 영, 이 말을 묵시적인 상징 표현으로, 상징 언어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7 영은 비록 7으로 표현되었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났다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자아내는 표현이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권위를 증언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자 천국의 중심이에요. 이 천국의 그 모든 빛나는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사방으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광경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는 온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있죠. 그리고 6절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4 장로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보좌를 에워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39회 이상 언급함으로써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보좌가 중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천국 전체는 하나님의 왕궁이고 천국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권능과 권위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를 2가지를 더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땅에서보다 더 훨씬 밝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짜 성도가 진짜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돼서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한 군데 박혀 있을 거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성도가 천국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때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계시록 21장 22절은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좀 전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성전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성전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 성전의 기둥이에요. 완전히 연합됐잖아요. 성전에 우리는 기둥으로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죠. 그 계시록 21장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국에 비치어서 해, 달 필요 없고요. 천국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완전히 천국을 덮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천국을 사모하죠. 그리고 또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훨씬 더 밝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세요. 이렇게 구원하신 그 목적이 7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영원토록 진심으로 감동하도록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진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것들이 저절로 생기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아주 작은 좋은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지만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가 훨씬 더 밝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하는 그런 복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적 축복을 누린다고 해도 현재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살 영광스러운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확신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죠. 근데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그 칭의의 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믿고 나도 착하게 살아야 하면
우리가 뭘 얼마나 항상 잘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그런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충분성을 확실히 믿어야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다가 내가 뭘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확신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과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훨씬 더 밝게 드러날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해요.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대속하여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기에 충분해요. 우리의 선행을 덧붙여야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과연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나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받을 것이에요. 사람이 칭의 받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그 대속하심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그 대속하심의 충분함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무한히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라요.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 날을 고대합니다. 저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